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8절부터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두중인 사역에 대한 그 바울의 체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토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연결된 우리 두중인 사역의 그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 집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는 초소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벗은 자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마포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멸망받고 있는 그것을 탄식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래서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많은 열매로 우리가 벗은 자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부 단장한 자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돼야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그 부활로 이제 죽는 것에서 생명으로 죽는다는 것은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삼킨 바가 되어지는 확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확 그렇게 주님 앞에 빨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삼킨 바 된다는 그 스왈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로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따로 거하고 있는 우리 육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것을 이제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전력 다하여 주 앞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로 가서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 나눠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제20강의 강의로 이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이 담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courage 그래서 선한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용기 또는 선한 용기 그래서 이것을 한국 성경은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두중인 사역을 했던 그 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그렇죠?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장,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주셔서 보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구원한 그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원하는 바는 이제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바울은 여기에서요. 이 몸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 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 몸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에 한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는 몸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몸의 한계를 보면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제한됨이 있다는 말입니다.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을 가진 좋은 점이 뭘까요? 여기서 몸의 한계를 이제 보면 몸에 가진 이 좋은 점. 이 좋은 점은 몸을 가진 좋은 점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세 분들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몸이 없으세요. 성령님도 몸이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전해야 돼요. 몸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몸의 한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 몸의 한계는 좋은 점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은 가고 그다음에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점이에요. 몸을 가진 자의 좋은 점은 가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뭐냐? 리미테이션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그렇죠?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보좌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항상 담대하게 있는데 몸에 거할 때 우리가 몸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다. 따로 거하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거한다. separate, 분리되어 있다. 따로 있다.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정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보좌에 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왜요?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담대하게 good courage, 좋은 이 용기를 가지고 육신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났을 때 나의 영혼은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 안기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지는 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에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지금 바울이 8절에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는 뛸 듯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 영원한 영광과 그 존귀와 그 평강과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안위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말을 떨어져 있어도 담대하고 그러나 또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은 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는 선한 도구로, 선한 정말 이제 군사로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주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 몸의 한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따로 거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담대하게 원하고 있음을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한국의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 없고 또 제주도에 있으면서 배단에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또 안디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디옥에서 배단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따로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사모하는 것은 안디옥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배단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보고 싶고 함께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비록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이제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로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야 하고 떨어져야 되고 안디옥도 서울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이렇게 이별의 이 아픔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로 같이 끝까지 두중인 사역 같이 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동력자들이고 우리 사역자들인데 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 동시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야 했고 또 베다니를 떠나야 했고 또 서울을 떠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몸도 마음도 우리는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순간이동 아니 함께 거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8절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고 보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정말 대화도 하고 싶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 한계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원한다. 정말 원한다. 이 바울의 이 간절함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을 떠나 나올 때 우리 동역자님들이 다 이제 버스 주위에 둘러서서 이제 헤어지는 그 아쉬움을 우리가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목사님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에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떠남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그리고 육체의 이 한계를 완전히 벗어버린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언제라도 우리는 이 공간과 또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정말 그날을 사모합니다. 담대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육체 한계를 벗어버리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꿈꾸며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헤어져야 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우리가 항상 이 리미테이션, 항상 제한을 받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음을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자들은요, 이렇게 몸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죠? 담대히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원함을 고백합니다. 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제가 안디옥에 가셨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의 헤어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그때는 헤어짐이 없는, 그때는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서 이제는 육체 한계를 벗어버리는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 정말 담대하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천국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평강, 그 평안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담대히 원하는 바는 바로 우리 사역자님들과 사랑하는 우리가 끝까지 서로 이제는 헤어짐이 없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담대히 우리의 원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정말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그 영광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이번에 안디옥에 1년 만에 갔다가 안디옥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뭐 한 40여일 동안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떠나 나오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같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영원히 사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서는 낙원이고 또 천국이고 또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몸을 떠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의 정말 담대함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렸으면, 이 육체의 한계를 빨리 벗어버렸으면, 그러나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여기에 몸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한계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몸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몸의 목적은 바로 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몸의 목적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육체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 영혼 구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영혼 구원,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때 하나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예수님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와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성령님도 함께 정말 이 사명을 우리와 함께 준행하시고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도구로 온전히 순종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또 성령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명이었고, 그렇죠? 이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담대히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다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2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든지 육신에 거하든지 또는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쵸?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떠난 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만남으로 만나기 위해서 열매 가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이제 떠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그 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나아가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쵸? 지옥갈 멸망받을 한 영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바로 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주님의 유언을,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을 준행하여 주께 정말 이 귀중한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힘쓰노라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 몸의 한계를 가지고 담대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울은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원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담대히 또 여기서 원한다.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의 이 목적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이제 9절에서처럼 힘쓰노라. 이 힘쓰노라는 것이 원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노라. 힘쓰라. 자, 바울이 이 힘쓰는 이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9절을 통해서 힘쓰노라. 원하노라. 힘쓰노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 모밀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회,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다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 반드시는 이거는 must란 뜻 아닙니까? 예외 없이.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all, 그리고 또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For we must all appear라는 말은 이제 나가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판대라고 하는 이 대라는 말이 이게 의자예요. 시트예요. 이 시트가 여기 성경에도 여기도 지금 10절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지먼트 시시 있어요. SEAT 시시 있어요. 저지먼트 오브 시시인데 이 심판대라는 말이 이제 시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판대라는 말이 이제 그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고 큰 보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답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까? 그래요.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래서 여기에 낙원에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부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판대가 또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두중이 사역을 하고 나서 1260일이 끝나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한 후에 우리의 시체를 길가에다 늘어놓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때가 바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때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 이때 이제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지만 여기서는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여기는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대. 이 백보자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 이제 심판의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해. 대라는 말이 보좌란 뜻이니까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보좌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죠?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자, 첫째 부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언제가 이게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째 나팔이에요. 여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달라요. 이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죠? 우리를 영접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두증인들입니다. 자, 10절을 잘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두증인 사역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죽음으로 순교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은 것이 생명으로 삼키게 되는 이렇게 정말 부활의 몸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우리가 다 모든 두증인들이 다 반드시 머스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자, 여기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백보자 심판에는 선행록이 있고 선행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록과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선행록에 기록된 대로 선행록에 의해서 그들은 상급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여기 보면 all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must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정말 이 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심판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면은 생명록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궁전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순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로 순교를 얘기합니다. 이 생명책은 바로 순교로 드려진 사람, 그래서 목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 보면 각각 선악간에, 여기 한국 성경은 선악간, 그래서 good and evil, 악이라는 것은 이불 아닙니까? 그래서 good and evil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원어를 보면요, good and evil이 아닙니다. 선악이 아닙니다. good이라는 말은 있어요. good and ba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and bad. 그러니까 악이 아니에요. evil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두증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죠. 아니, 두증인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여기서 배시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악이 아니에요. 악은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배시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열매를 구원하지 못한, 그래서 여기에 선악이라는 말이 번역 잘못한 거예요.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선과 그 다음에 bad, 나쁜, 선, good and bad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각각 모든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열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5고울을 맡기기도 하고 10고울을 맡기기도 하고 1고울도 2고울도 그의 한 일에 따라서, 그렇죠? good and bad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조금 열매를 맺은 자는 조금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받을 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10고울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5고울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2고울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1고울을 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힘쓴다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힘써 할수록 많은 주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고, 또 많은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각각 자기의 선과 뱃, 많은 것과 적은 것, 그래서 선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말을 하면 죄진 걸 얘기하는데, 죄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과 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과 그리고 덜 선한 것, 선한 것과 그리고 나쁜 것, 이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각각 선과 나쁜 것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써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사모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충성된 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났다고 해서 다 상급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고울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여러분, 많은 것을 남긴 자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적게 남긴 자는 적은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만,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더 힘쓰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힘쓰노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상급으로,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열매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힘쓰고 더 열심으로 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요, 이 백보자 심판,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선행록과 생명록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선행록에 의해서 상급과 그리고 또 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힘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한, 자 10절 보겠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자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받는다는 이것이 뭡니까? 받는다. 이 받는다는 이 말은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급이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상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5고울, 10고울, 2고울 또는 1고울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상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왕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지만, 더러는 10고울을, 더러는 5고울을, 2고울을, 1고울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이제 이 모든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합당한 심판으로,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정확합니다. 우리 두 증인이라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광으로, 이제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칭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의 지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이룬 것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리워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예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영광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이 다르다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몸의 기회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의 기회가 있어요. 이 몸의 기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기회로 상급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노력하고 더 힘써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몸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말하는 대로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정말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몸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으로 더 열심히 충성된 자로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더 땅끝까지, 그리고 더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영광과 그 존귀와 그리고 또 보호자와 그리고 또 다스림을 얻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더 힘써 살아야 합니다. 아멘.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먹고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요, 이 몸에 여기 보니까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이 몸의 축복이 뭡니까? 몸의 기회는 상급이 결정돼요. 몸의 축복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 몸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충성된 자로,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몸의 축복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 주님의 그 소원,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죽어가는 그 육체가, 그들이 육체가 꺼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 구원하고 회개를 외침으로 짐승구에 받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단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이 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그대로 다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떠나게 되면요, 이제 상급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우리 맥시마이저 최대로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힘써 노력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육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요, 바울의 고백대로 빨리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육체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힘써 노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육체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몸을 가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렇죠? 이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을 담대히 원하는 바는,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에 육체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급을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급받는 우리의 몸의 기회로, 그리고 몸의 축복,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영혼 구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힘써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육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몸의 축복을 이제는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더 주님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로서 더욱 주 앞에 열매 많이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칭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